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그에게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물을 건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백성에게 이르는 백성이 거기서 사역하여 있으니 너는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안 계신다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누렸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 11월에 있었던 수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수능이 참 특별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중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몇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긴장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박종철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일주일 연기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전날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주일이 연기가 되었었죠. 이게 수험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해주던 학생들이 정말 당황하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형제들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저녁날이 바로 내일인데 오늘 밤 갑자기 국지전이 막 발생하면서 뭐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연기된다 이러면은 끔찍한 일이죠. 아찔한 거죠. 수능 보는 수험생들에게 수능의 연기의 충격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울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짜증을 내고요. 컨디션 조절을 내일 맞춰서 다 해놨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또 조절하느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책을 모두 다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찾느라고 막 난리가 난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이유로 절망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매일 밤 불타는 밤을 보내기로 친구들과 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다 계획을 해놨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편하게 놀 수 있는 날이 일주일 연기되었다는 것, 그렇게 낙담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절망적인 인터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일주일을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이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할 텐데 참 저렇게 당황하고 어떤 짜증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은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런 삼자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저러면 오히려 시험에 타격을 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 붙들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인터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전부터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성을 질렀대요, 자기는. 이번 일주일은 덤으로 얻었으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주일을 이용해서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수능 연기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서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기대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는 절망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뭔가 올바른 적절한 태도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미뤄진 거 긍정적으로 일주일을 보내서 멘탈 흔들리지 말고 마음 잡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긍정적인 인터뷰를 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매번마다 저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하여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여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르비딤으로 향했습니다. 이 르비딤에 이르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만나였습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주림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뭐 생각나죠? 마실 거 생각나잖아요. 커피 마시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양식이 생겨서 배부르고 나니까 마시고 싶은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합니다. 르비딤이라는 동네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지명의 뜻은 시원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이 가까이 오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저 동네는 얼마나 물이 많으면, 얼마나 물이 맑고 청정하면은 이름이 시원하다. 이름이 원기 회복이야. 얼마나 좋을까? 저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여서 오래 머물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물이 바싹 말라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르비딤인데 물이 철철철철 넘쳐서 시원하게 하는 곳이 르비딤인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르비딤에는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우리로 보자면 한강 보수부지에 물이 없고 온양온천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큰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르비딤까지 어떻게 참고 왔는데 물이 없을 수가 있느냐.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좀 지나쳤죠.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말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모세의 말인 것이죠.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돌을 넘어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돌을 넘어섰습니다. 모세를 죽일 듯이 백성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백성들에게 생긴 의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로 유추해 볼 때, 하나는 도대체 모세라는 작자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것이 맞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적절하냐,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모세의 자격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이 의지하는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붙들고 있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과연 우리와 진짜로 함께 계시느냐.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르비딤에 왔는데도 마실 물이 없으니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느냐? 두 가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실제로 의심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했고 진짜로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가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르비딤에 물이 없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의심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모세를 한번 공격해보자. 모세를 돌로 들어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계신다면 우리를 막으실 것이고 그럼 그때 엎드려서 회개하면 될 것이고 만약 모세를 쳐도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를 보호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냐.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 어쩜 괜찮겠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으로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만 아니면 모세를 진작에 죽였을 텐데 이 기회에 하나님이 아직 함께 있나 없나 확인도 해보고 모세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름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의심의 결과였습니다. 불평과 의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길이 기억에 남도록 아예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마사와 무리바라는 지명, 다투고 시험하다라는 지명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다가올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백성들이 화가 난 것은 목마름 때문이었고 물이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것도 따져보면 다 그것 때문이지요. 물이 없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라면 하나님 어떻게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까? 어찌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찌 우리를 이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나요? 어떻게든 빨리 물 좀 주세요. 어떻게든 물 좀 내려주시든지 터지게 하시든지 물을 빨리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르비딤으로 이끄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시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격적인 그 백성, 막 달려드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깜짝 이벤트를 다 준비해 놓고 깜짝 이벤트를 다 마련해 놓고 반성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이벤트, 그 화려한 이벤트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남편이 부인 생일을 맞이하여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뭐 폭죽이 터지고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선물이 막 등장하고 이런 이벤트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시작 전까지 잠시 동안 생일인 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벤트의 그 서프라이즈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더하기 위해서,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것이죠. 생일인 줄 모르고. 그런데 부인이 이벤트를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정말 모르냐.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온갖 분노를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남편이 준비한 이벤트를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서 그 이벤트를 받으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남편은 어쩌다 한번 이벤트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셨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인도하셨잖아요.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서 그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해도 너무하지요.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죠. 목이 마르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죠. 남편의 생일 이벤트를 기다리지 못해 화를 낸 부인이 남편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줬으면 정말 해피한 생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생일이 되었을 텐데 화를 내는 바람에 무안하고 민망한 생일이 된 것처럼 그 아쉬움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고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 앞부분을 읽고 나서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겠지.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갖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막 가득했을 경우를 말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과연 물을 내리시려고 할까? 비처럼 막 쏟아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무 평범해.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면 물이 막 땅에서 막 솟아오를지도 몰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했더라면 그런 표정들, 그런 믿음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막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르비딤에 물이 이미 고여있을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르비딤을 기대하는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동네 이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르비딤이 시원케 하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만 기대했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은,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시원케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지명 이름을 기대했던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할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말라진 웅덩이와 그 바닥이 드러난 강줄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원케 하실지 기대할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기대하니 실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르비딤이라는 이름도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를 걸었던 대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실망감을 주자 하나님이 그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순간에 다른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했더니 그 기대마저 산산이 깨어져서 실망으로 바뀌고 그 대상도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간의 눈에 채워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기대에 얼마나 많이 실망도 많이 하는지. 몇 년 전에 제가 살이 좀 찌면서요, 그동안 입던 정장이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도 살이 많이 쪘지만 그때에도 조금씩 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장 한 벌 사야겠다 생각 중이었는데 홈쇼핑에 괜찮은 정장이 1+1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짙은 남색과 회색으로 2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건 사야 돼. 그래서 얼른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이 많이 쪘으니까 평소보다 좀 넉넉하게 치수를 생각해서 주문을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택배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던 양복을 입던 날, 마지막으로 그 입던 양복을 딱 입으면서 아이고 그동안 옷이 너무 낑겨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새 옷 온다. 이제는 너와는 작별이다. 이제 숨 좀 제대로 쉬고 살자. 오늘만 참자 하면서 새 정장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택배가 오던 날, 도착한 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택배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시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택배 상자를 열어보던 그 짜릿한 마음, 그 막 얼른 뜯어가지고 옷을 딱 입었습니다. 근데 앞불싸, 이게 웬걸요? 옷이 너무 펑퍼짐한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형님 옷 빌려서 입은 정장처럼, 그 정장 처음 입어보는 사람처럼 굉장히 어벙벙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기대하고 실망했는데 또다시 어리석게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기대감을 여러분 한번 꺼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송 출발하는 화장품 택배를 기대하시나요? 모레 만나기로 한 거래처와의 미팅을 기대하시나요? 내 아내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기대를 하시나요? 남편이 좀만 기다려, 큰 거 들어올 거 있어 하신 말씀을 기대하시나요? 이번에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을 가득 채운 기대감이 무엇인지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 기대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상식을 넘어설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양복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이 그 양복입니다. 그때는 형님 옷 같았는데 지금은 슬림핏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제가 그때 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입고 올라올 정장이 없습니다. 너무 살이 쪄가지고. 지금 이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모르겠어요. 1+1이라서 홀려가면서 입습니다. 나는 현상을 보고,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고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양복 한 벌에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절망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기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하시는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서 내 앞에라는 말은요, 신하가 왕 앞에 설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설 때에, 밧세바가 다윗왕 앞에 설 때에, 이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모두 다 대상이 왕이었고요, 대면하여 서는 사람은 신하일 때,
복종과 충성의 의미로 그런 단어, 레파네카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내 앞에라고 쓰이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성과 복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정도로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신하가 왕을 보필하듯이 수많은 시종들이 왕을 보필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후원하겠다. 세심하게 섬세하게 너를 도와주면서 너를 경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렸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헛된 것을 향한 기대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기대했던 자는 실망했죠. 그리고 르비딤도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실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의심과 죄악의 씨앗이 될 뿐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대상이던 그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고 영영이 오명으로 영원히 죄악의 장소를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상식을 초월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경험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르비딤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마곡 공포농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